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일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이중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낼 수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낼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낼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수고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멘. 이 시간 좀 같이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하고 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온전히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자정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나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여러가지 많은 우상들과 여러가지 많은 생각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한 주를 돌아봅니다. 온전히 하나님 시간 가운데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온전히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셔서 행세교회 성도 한
주셔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나약하고 불쌍한 영혼들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길 지극히 합당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진 죄인들을 하나님의 전적 인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살찌키시고 피 흘려 대속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지하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 바로 이 무한하신 은혜를 받고 사는 자로서 참으로 주님 뜻대로 수없이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졌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아버지 하나님 내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토설합니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한 주일 동안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부지 불식간에 범죄한 것들 많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불순종에 살며 세상 가치를 추구하며 살던 우리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주홍같이 신홍같이 붉은 죄를 깨끗게 씻어 청결하게 하여 주시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찬양 기도가 막힘없이 연락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심령심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것이 있어서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전에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언제 얼마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불현지간에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다 드렸는데 그리고 너를 구원하여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고 책망하신다면 우리가 어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사오리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이 붙어있는 이 시간 한 시간을 허송하지 말고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그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맡겨주신 중차는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비전, 우리 세움의 건설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움교회 이제 7개월 남짓 됐습니다. 주님,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어서 기존 대형 교회들도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 참으로 많은 사람이 만류했지만 원식 목사님을 통해서 이곳에 세움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으로 피값으로 세우신 이 세움교회가 온전히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로서 소임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세움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저 1시간 예배드리고 가는 종교 행사나 치르고 가는 그러한 종교인들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움받은 그 성도로서 또한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제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이
이 시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권속들이 많은 분들이 이곳에 참여치 않고 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어떤 곳에 있든지 이곳을 향하게 하시고 이곳에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그들 심령심령에 채워주셔서 다음 주일에는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영광을 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움교회 많은 아버지 하나님 세움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전도의 일꾼으로 나서기를 결심하고 다짐했지만 바쁘다 핑계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 세움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배당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맞는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며 할렐루야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세움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안팎으로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또한 여러 면에서 세계적인 불황을 맞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설상가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아버지 하나님 종식되지 않는 가운데 더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또 폭우까지 내려서 많은 분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산성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세움교회 한성택교회 도와주시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사한 일적인 그런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오행시 목사님 이게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그런 가만히 말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전남 권속들로 하여금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벌써 쪼개며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는 능력의 메시지가 되어서 그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며 우리 영혼이 자동같이 범사가 잘 되며 간절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돌아가시고 내주하신 사모님 건강 주셔서 목사님을 내주하게 부정하게 있게 하시며 두 자녀에도 놀라운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 분의 집사님 이렇게 또 찬양과 반주로 참으로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협력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말 못할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가 응답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저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냐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오전을 헌금하시면서 우리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무엇은 전하시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파도 아멘. 그 중에 수 알아서 사망권 세이겨내 그 중에 수 알아서 사망권 2절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주고 계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 중에 수 알아서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중에 수 알아서 처음 열매 풀려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가리가 없구나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중에 수 알아서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중에 수 알아서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우리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성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금요일이죠. 예수님 교회 집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많이 은혜 받고 또 저희 교회 성도들도 함께 참석해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 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이번 주는 히브리서 요한서신 말씀으로 성경 읽기 진행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저번 주에 8월 9일에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져가지고요. 이때 반지하에 살던 관악구에 사는 한 가족이 집에 물이 완전 넘쳐가지고 몇 분 만인 것 같아요. 몇 초까지는 아닌 것 같고 몇 분 만에 침수로 인해가지고 변을 당했다는 기사를 제가 신문에서 보았는데요. 이 변을 당한 가족들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40대 여성과 또 그 40대 여성의 여동생과 그 여동생 딸이 세 분이서 이 변을 당했습니다. 이 신문에 보니까 이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소개하는 그 신문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그 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발달장애 언니는 누구보다도 밝고 어려운 형편에도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였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는 것이죠. 그 성도를 옆에 있는 교회 관계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여동생, 딸을 키우고 있는 여동생은 똑똑하고 일을 잘하는 뛰어난 인재이다. 동생은 발달장애 언니를 잘 돌보고 나이든 모친을 잘 부양하고 자식을 잘 건사하는 너무도 착한 사람이다 라고 증언하는 그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참 그 신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기사잖아요. 여러분 뭐 TV로 많이 보셔서 아실 거지만 참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둘러보고 생각해 보니까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세상, 특별히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 희망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대한민국 경제 문제도 있고 부동산, 또 남북한 문제, 또 기후 문제, 또 코로나 전염병, 뭐 계속해서 테트리스 그 오락 게임처럼 뭔가 하나를 끝내면 계속해서 문제들이 내려오고 대한민국이 참 먹고 살기 힘든 나라가 점점 되는, 그래서 희망이 없는, 희망이 결여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희망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용어를 보니까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희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에게, 또 대한민국까지 안 가고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으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믿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해서 어떤 노력을 해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 희망이 안 보이니까 뭔가 의지하고 뭔가 믿는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잖아요. 돈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모아서 그 돈을 통해서 나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 희망을 찾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삶의 현실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하면 앞으로 잘 될 수 있고 희망이 생길 것이다. 우리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막 예전에 희망 전도사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강의하고 박수 치고 막 웃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노력해보자. 우리가 뭐 스스로 노력해서 어떤 희망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원만한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돕고 도우면서 우리 잘해봅시다. 어깨동무하면서 막 잘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희망을 가져봅시다 라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돈이 많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면 없던 희망이 생깁니까? 제가 많은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사람은 절대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지함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사람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 자체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 보니까 속에서 오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마음,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이 더러운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 더러운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잘 될 수 있다는 그 희망의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행복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람 안에서 행복하기는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마음에 뭔가 더러운 악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아까 오청수 안수집사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희망이란 것은 어디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가족이 절망을 맞이하고 절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이 나사로의 가족, 마르다의 가족도, 마리아의 가족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요즘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진정한 희망이 어디서 오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지금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지금 이 본문 말씀 현재 상황이 어떤 상태예요? 죽어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죽어있는데 바로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지 3일이나 지났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벽하게 이 나사로 가족, 이 마르다 가족이 완벽하게 희망이 없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의 배경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나사로라는 사람
사람은 살아생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소통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과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보면 나사로의 장례식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많이 왔다는 말씀을 봤을 때 이 나사로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돈이 굉장히 또 많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첫 번째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사람, 주위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뜻이 뭐냐면 자신의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무엇이든지 들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 그 사람을 배려하는 그 사람, 희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사람인데 이 나사로가 병자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어떤 병자래요. 근데 이 병자인데 그 병자가 그냥 조금 아픈 사람, 감기 몸살 정도 그런 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죽을 위기에, 거의 생가사를 오가면서 아파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나사로는 희망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이 나사로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가족, 동생들 마르다와 마르다도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도 아플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병에 걸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잘 살기 위해서나 돈이 많아지거나 건강해지기 위해서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시험 들고 상처받고 예수님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가치를 형성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는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에 입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사로가 병마와 싸우고 있다가 결국엔 죽게 되는데요. 이때 이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자신의 오빠가 너무 아프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예수님 오실 거면 오시고 마실 거면 마세요 이런 마음이 아닐 거 아니에요. 자신의 가족이 지금 특별히 오빠라는 그 사실이라는 건 그 가족의 가장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남자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오빠가 지금 죽을 위기에 거의 처해 있는 상황이고, 제발 빨리빨리 가서 그 예수님을 모셔오도록 해라라고 그 하인들을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죽게 되고 죽은 지 3일이 돼서 시신이 썩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때 여동생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너무도 예수님께 섭섭했을 것 같아요. 좋게 말해서 섭섭한 거지 예수님을 원망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장례식에 우리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품으로 갔을 때 지인이 장례식만 안 와도 얼마나 섭섭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 가족,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3일이나 지나서 이미 희망이 없고 살이 썩어져 있는 그 오빠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이 마르다라는 이 동생, 이 마리아라는 동생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만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백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멀리 보이게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께 섭섭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말 해도 안 주시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 때문에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섭섭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섭섭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오늘은 마르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숙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의 이름의 뜻이 숙녀라는 뜻이거든요. 이 숙녀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교양과 예의와 품격을 갖춘 현숙한 여자. 지금 마르다는 예의가 있고 교양이 있고 품격을 갖춘, 또 못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장한, 굉장히 인격적으로 뛰어난 교양이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 섭섭이가 들어와가지고 정말 마음이 어렵고 품위와 예의와 교양을 예수님께 지금 드리지 못하는 상태가 이 지금 마르다라는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두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적용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섭섭이가 찾아온 마르다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 세 가지 한번 좀 생각해보고, 또 예수님은 무엇으로 마르다에게 희망을 주시는가, 우리 두 가지만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섭섭이가 찾아온 마르다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세 가지. 또 예수님은 무엇으로 마르다에게 희망을 주시는가, 우리 두 가지만 생각해보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섭섭이가 찾아온 마르다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 요한복음 11장 20절 말씀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하인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아직 예수님이 그 베단이라는 곳에 오시지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베단이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지 않아요. 근데 마리아는 맞이하러 가지 않는데,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곧 나가서 맞이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섭섭하고 예수님께 상처 입은 그 마르다는 어떻게 행동하면 곧바로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말씀 보니까 베데스라라는 못이 있는데 수많은 병자들이 그 못에 모이는데, 그리고 이 병자들은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려요. 왜 그래요? 물이 움직일 때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천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병을 나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말씀 보면 38년 된 병자가 계속해서 희망을 잊어버리고 절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 못에 한 명만 들어가면 천사가 고친다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노력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 연못에 들어가야 될까 얼마나 고민하고 연습하고 노력했겠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는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병이 치료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어요. 너무 마음이 어렵고 섭섭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첫 번째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곧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르다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우리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두 번째로 솔직하게 섭섭한 것들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그 현실, 희망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정말 내 중심의 마음을 토로해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말씀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지은 시가 시편 51편 말씀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냐면 시편 51편 6절 말씀 보니까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진실한 사람을 원하신대요. 진정으로 내 모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다윗이 얼마나 범죄했어요. 살인했잖아요. 음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그 속성을 알고 예수님께 진짜 찾아가서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상한 마음을 예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섭섭한 것들을 토로해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르다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 요한복음 11장 2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알아야 돼. 세 번째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로할 줄 믿었어요. 나사로 자신의 오빠가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평안을 주고 만족을 해주실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마르다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신뢰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시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 믿음은 뭐예요? 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상황을 역전시킬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시 정리해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섭섭이가 찾아왔을 때, 시험이 들었을 때 마르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세 가지로 행동하는데 곧 나가 맞이하되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대로 생각해가지고 계속 상처받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께 찾아가서 솔직한 나의 마음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르다가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라도 예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이 상황을 역정시켜 주셔가지고 우리의 가족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마르다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어떻게 극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극복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정말 섭섭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342장 1절 보니까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 예수님을 믿어야 죄를 짓지 않고 용기를 다해서 물리칠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실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성된대요.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을 켰기 때문에 내 길에 빛을 비추기 때문에 절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떨 때 두려움이 찾아와요? 말씀이 부재했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떨 때 죄를 짓고 어떨 때 죄책감에 시달려서 살아가요? 말씀이 부재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세움교회가 성경 읽기를 지금 시작해가지고요. 오늘은 히브리서와 이번 주는 히브리서와 요한서신을 읽는데요. 다음 주 한 주만 그 교회에서 실천되는 대로 성경을 보셨으면은 신약 성경을 일독하게 되는 것들이 되더라고요. 말씀 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요? 말씀 없이 웃을 수 있다고요? 말씀 없이 평안할 수 있다고요? 말씀 없이 두렵지 않을 수 있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두려움이 찾아오십니까? 말씀 보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무엇으로 마르다에게 희망을 주시는가, 우리 두 가지만 생각해보고 적용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으로 마르다에게 희망을 주시냐면 말씀으로 희망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배경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지금 현재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이 지났어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늦지막히 3일이나 지나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나사로의 가족, 마르다의 가족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 미안해하면서 오는 게 맞거든요. 눈치 보면서 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당하게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의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섭섭한 마음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오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19절 말씀 보니까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여러분, 정말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왔을 때 좋은 얘기, 위로해주는 사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위로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을 수 있니?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너가 하나님을 잘 믿고 너가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갔고 나사로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니? 얼마나 나사로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사람이었니?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안 올 수 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죠. 얼마나 답답했겠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4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마음과 뜻을 판단한다. 저는 한 주 동안 이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마음과 뜻을 판단한대요. 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 난 어떻게 뜻을 이루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 다 말씀 부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창세기 10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아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가라. 단어가 명확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아브라함이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명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으로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명확하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마음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세요? 말씀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무슨 말씀으로 마르다를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고, 예수님 부활의 말씀으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란 게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소생과 부활은 다른 거예요. 소생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게 소생인 거고, 부활은 영원히 살아있는 게 부활이거든요.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죽음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8절 말씀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29절 말씀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 다시 살아가서 천국에서 다시 살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이 부활의 소망이 지금 현실에 각박한 희망이 없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핍이 해결되면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본향으로 가야 될 것, 우린 영원히 살아갈 존재고 천국에서 우린 영원히 산다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희망이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해 정리해볼까요? 건반부터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무엇으로 마른 자에게 희망을 주시는가? 첫 번째 간단하죠? 말씀으로 희망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말씀으로 희망을 주세요? 부활의 말씀으로 희망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결론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활 다시 사는 것을 믿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을 정확히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 부활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말하거든요.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보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첫 번째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떤 분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구원자, 죄로부터 건질 분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을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부활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럼 적용하면서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그렇게 한 주를 사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주 은혜임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나를 잊어버린 나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본향을 그리워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한 주 동안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말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채우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소망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아버지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부활 소망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기뻐하는 통로로 삼을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은혜 충만한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두 못한 영혼들 있습니다. 동의하는 내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자로가 의로라 치우치지 않는 아버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하나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공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할 수 있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성도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많은 영혼들에게 알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도록 또 예배당 위에서 우리 주여 말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구원의 기쁨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살아내는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세움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예배당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예배당 아버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움교회 성도들 한 영혼 영혼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복음을 기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업무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그 재정이 사용될 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말씀 보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그 헌금 드린 손길 가운데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나의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의 역사하심이 하나님만 예배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세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수치로 하시겠습니다.